예,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 좀 울린다. 예,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자신의 독생자를 오늘 구원의 수단입니다. 오늘 5번째 시간인데요. 자신의 독생자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위하였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를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했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했고 세상을 했고요. 오늘은 자신의 독생자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자신의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길, 구원의 수단, 구원의 방법 뭐라고 하든지 아니에요. 구원자죠. 구원자. 자신의 독생자를 이분은 우리의 구원자. 사경의 5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위하였으니 이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 예수 그리스도의 신원을 가장 정확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이 누가 보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보내셨으니 이 말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위대한 인물이거나 종교 지도자거나 성인이나 영웅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분의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란 하나님이 낳으신 유일한 아들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낳으신 홀로독이죠. 생자, 독생자. 한자어니까 이게 아주 딱 잘 와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낳으신 유일한 아들. 하나님께 낳으신 날생자잖아요. 홀로독 날생 아들 자자니까 딱 이게 말이 되죠. 하나님이 낳으신 유일한 아들. 킹제임스 성경에는 His only begotten so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에 보면 아버지 나을 낳으시고 어머니 나을 기르실지 이런 말 있죠. 아버지가 나을 낳으신다. 킹제임스 성경에도 황소가 새끼를 낳고 이 말이 있어요. 어떻게 황소가 새끼를 낳아요? 아버지가 나을 낳으시고 어머니가 나을 기르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쭉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 나오잖아요. 사라가 이삭을 낳았고 맞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고 요게 비겟.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세대가 나오는데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쭉 나오죠. 그것은 이제 낳았다고 할 때, 에노스를 낳았다 할 때, 낳았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할 때 이게 뭐냐면 이제 과거엔 비겟이고요. 독생자는 헬라어로 모노게네스. 예. 모노가 이제 우리가 홀로 독자고요. 뒤에 이제 게네스, 이게 뭐냐면, 나타, 이게. 그런데 현대학본들은 이 앞에 모노란 단어만 번역하고 뒤는 빼버렸어요. 그래서 뒷을 번역하지 않고, 독생자란 말 대신에 only, begotten son이라 했죠. begotten 빼버리면 되죠. only son이 되죠. 외아들이 되는 거죠. 독생자인데 생자를 빼버리면 독자가 되는 거지. 외아들 독자. 이렇게 이제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제 잘못된 번역이 아니라 거짓말입니다. 이는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발견되는 진리들 중에 하나인데 이분은 개역 성경을 비롯한 대부분 한글 성경에서는 독생자라고 나와요. 독생자로 나오는데 근데 이제 그 이후로 번역된 그 개역 성경 1950년대죠. 53년에 1950년 55년판 그런 거니까. 그 이후로 번역된 개역 말고 이후로 새 번역이라든가 이런 이제 번역본들은 다 외아들 이렇게 나옵니다. 외아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게 새 번역이고 가톨릭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외아들로 돼 있고 그 성경에는 이건 왜냐면 NIV나 이런데 현대본들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비가튼을 빼버린 거죠. 그 성경에는 예수님 외에도 하나님 아들들이라 불리는 존재들이 여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님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많은 종류의 아들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아닌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천사들입니다. 욥기 1장 6절에 이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오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죠. 이들의 정체는 천사들입니다. 욥기 38장 7절에 어느 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 이런 말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들은 현 세상이 아니라 이전 세상에 창조되었고 이 땅을 다스렸던 자들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 아닙니다. 둘째 아담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렸습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에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우리는 다 알죠. 아담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지.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했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지으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주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그분이 낳으신 아들은 아닙니다. 아담은 독생자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 낳으신 아들은 아니에요. 셋째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너는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주 하나님은 그들을 내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1장 10절에 그러할지라도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아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으리니 전에 그들의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곧 거기에서 그들의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리라. 너희는 유다 이스라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리라. 넷째 하나님 아들들 불린 또 하나의 그룹은 크리스천들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크리스천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나가셨습니다. 믿는 자들은 성령을 통해 태어났습니다.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요한 1장 12, 13절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과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이건 전부 다 다수죠. 모노가 아니에요. 외아들이 독이 안 돼. 그렇지는 독생들 홀로 독자가 안 된다. 천사들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아담은 홀로는 맞는데 예. 하나님 낳으신 아들은 아니고. 그러니까 독생자로 불리는 분. 하나님은 누구든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는데 예수로서는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only begotten son. only created, only made, only formed 그게 아니고 only begotten. 하나님께서 친히 낳으신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낳으신 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처음 이제 예수 처음 믿기 전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제 이러니까 야, 그럼 하나님 부인은 누군데? 그런 질문 해본 적 없어요? 하나님도 결혼했냐? 하나님 부인은 그럼 누군데? 뭐 이런 거. 응? 하나님 또 아들이 있어? 하나님도 아들을 낳았어?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시편 2편 7절에 내가 칙령을 밝히노라. 내가 칙령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주님께서 칙령을 하나 보이는데 그 칙령이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주께서 말씀하신 내 아들 이날 낳았다고 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이 다윗을 말한 줄로 알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걸 다윗을 일컫는 말인가 아니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일컫는 말인가 해석이 좀 다양한데 아니면 다윗이 이 시편을 노래했으니까 솔로몬을 해당되는 말이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어요. 이제 해석을 못하는 거죠. 이건 신약에 와서 이 구절이 4번이 반복이 됩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이건 이제 사도행전도 하고 이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이게 반복이 되죠.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주께서 말씀하신 내 아들 이날 낳았다고 한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하나님이죠. 너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성경에 독생자란 말이 사용된 사람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에요. 독생자란 말이 성경에 5구절이 나오는데 4번은 예수님이 나오고 1번이 이삭이게 돼. 이삭.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이 나와요.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가면 이삭 하나밖에 없었냐? 그건 아니죠. 아브라함은 여종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자 그 둘을 아내로 취해서 시므라, 욕산, 무다, 미디안, 이스박, 수아를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많아요. 아들들은 많다고. 하나님도 아들들은 여럿 있지. 근데 독생자는 하나였다고. 아브라함의 독생자는 이삭 하나였고 하나님의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명이었단 말이죠. 그럼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많았는데 왜 하나님은 이삭을 걸어 아브라함의 독생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거죠. 하나님 이삭을 아브라함의 독생자라고 그랬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들 중에 유일하게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이삭은 성령을 통해 났습니다.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의 몸과 사라의 몸은 죽은 상태였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생명의 때에 따라 주신 아들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로 주신 아들입니다. 이삭은 크리스천들을 대표합니다. 갈라디아 4장 28절에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이들이니라. 이삭과 같이. 우리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이들은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낳고 우리 어머니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이 말이지. 이삭은 아브라함의 독생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죽게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독생자를 죽게 드렸고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약한 현 세상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자신을 주셨다요. 하나님 주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광야에서 사탄은 예수님에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걸 두 차례 시험했죠. 대제사장은 예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 항상 이 관건은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구냐가 관건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유대인들은 십자가 아래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향해 조롱하기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그분께서 그를 원하시면 이제 그를 건져내실 것이라.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다 들었죠. 안 믿었을 뿐이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스스로 말하기 전에 누가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개적으로 침례받을 증언하셨고, 다음 침례요한이 증언했고, 태어날 때는 하늘에서 천사들이 증언했어요. 사람들은 그분이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침례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합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것들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성경을 왜 기록했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거.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서 부활하심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뭐 믿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말이에요.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셨습니다. 성경 말하길 요한일서 4장 14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노니 하나님은 그분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도 낳으신 아들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하나님도 결혼했느냐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하늘에서는 아버지시고 땅에서는 한 아들이시라는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신학 용어로는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물이 얼면 고체가 되고 얼음이 되고 뭐 끓이면 수증기가 되고 평소에는 물이 되고 근데 사실은 전부 다 동일하다. 그 형태만 바뀔 뿐이다. 그 모양 양자에 모습 태자에 모양과 모습만 바뀐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와서는 목사고 집에 가면 아버지고 어디 가면 친구고 어디 가면 뭐 아들이고 모양만 난 한 사람이지만 역할은 다양하다. 예수님이 하늘에 가면 아버지가 되고 땅에 내려오면 아들이 되고 사람이 되고 뭐 또 지금은 뭐 성령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하는 그런 교파가 있습니다. 이 양태론, 이단이라 그러죠. 근데 그렇게 양태론 하면 유일신론은 정확히 해석이 잘 되는데 이제 삼위가 안 되죠. 아버지 아들이 둘이 모두 하나님이면 그럼 다신론자가 되지 않냐 이거. 응? 하나님 한 분이라 그러는데 다신론자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니까 그 다신론을 극복하기 위해서 양태론이 나온 거고 또 양태론을 극복하자니까 또 난감하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면 맞는 말이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 아들 둘 다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한 자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자는 적그리스도니라.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현재 아들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있는데 아들이 없다고. 무슬림들도 알라에게는 아들이 없다 그래요. 알라는 아들이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예수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이라고 하시면서 또한 요한복음 14장 28절에 이는 내 아버지께서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니라 그랬죠.
우리는 아버지, 아들을 둘 다 인정합니다. 요한서 2장 23절.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한 자에게는 곧 그에게는 아버지가 없대. 아들을 인정한 자에게는 하나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것은 다신론이 아닙니다. 요한이서 1장 9절. 누구든지 죄를 지으며 그리스도의 교리에 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아버지, 아들이 둘 다 있느니라. 둘 다 있느니라. 둘 다가 있어야 돼요. 둘 다.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가 없는 거죠. 아버지란 말은 아들이 있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둘 다 있느니라 해야 돼요. 하나님 한 영이십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 한 아들을 낳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편 7절 아까 읽었죠. 내가 칙령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은 낳았다고. 그 낳았으니까 아버지죠. 낳으신 분 아들. 이 아들은 이미 하늘에 계셨습니다. 이건 단지 사람이 되기 전에 이 아들은 이미 아버지의 품속에서 예수님이 어디 계셨느냐? 요한복음 1장 18절.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그 독생자는 이 땅에 나사렛 예수, 그 베들레헴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시기 전에 그분 어디 있었다? 1장 18절에 따르면 그 독생자 the begotten son which is which가 이제 the begotten son 독생자 그 독생자는 which is in the bosom of the father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느니라.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던 독생자였죠. 그러니까 그 독생자는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느니라 믿어 있죠.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독생자셨어요. 어디 계셨냐? 아버지 품속에 계셨다고. 이 아들은 구약성경에 이미 계시되어 있습니다. 잠언 3장 4절에 누가 하늘에 오르셨느냐, 누가 혹은 내려가셨느냐, 누가 바람을 자기 주먹 안에 모으셨느냐, 누가 물을 옷에 싸셨느냐, 누가 땅의 모든 것들을 굳게 세우셨느냐. 내가 말할 수 있거든.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지. 그분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지.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냐? 우리는 이거 정확히 알죠. 아버지, 아들이 둘 다 있으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영원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잠언 8장 22절, 24절. 주께서 자신의 길을 시작하실 때에 자신의 옛적 일들을 행하시기 전에 그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말이 나를 소유하셨으며 어디에? 아버지 품속에. 그분 독생자는 뭐야? 그의 품속에 계셨느니라. 행하시기 전에 나를 소유하셨으며 영원부터 처음부터 또는 땅이 있은 일으로 내가 세워졌느라. 영원부터 처음부터. 우리는 이제 영원부터 하면 뭐 시간에 감이 안 잡히는 거고 처음부터 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이에요. 그 창세기 1장 1절 이전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땅이 있은 이래로 지금 현 세상 땅이 있은 이래로 내가 세워줬노라. 그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독생자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어디에? 이 땅에. 우리에다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다고. 자신의 독생자를 그러니까 1장 18절에 있던 그 독생자가 3장 16절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기 품속에 있던 독생자를 세상에 주셨다고. 세상에 주실 때는 뭘로 주신 거예요? 사람으로 육체로 주셨단 말이에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육체가 되게 하셔서. 예수는 창세기 1장 1절 이전부터 계셨는데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였습니다. 그 창세기 1장 2절에 기품들이 있기 전에 이미 주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잠언 8장 24절 기품들이 없을 때에 그 창세기 1장 2절이 안 됐을 때 기품들이 없을 때에 물을 풍성히 내는 샘들이 없을 때에 그 창세기 1장 2절이 없을 때에 말이죠. 내가 드러났느니라. 예수님 그전부터 있었다고. 영원부터. 예수님의 아들됨 선십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들이에요. 아들이. 하나님은 한 아들을 낳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 땅에 한 사람으로 태어나신 분이 사실은 영원부터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심을 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한 사람을 주시고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쇠퇴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하나님께서 처녀가 쇠퇴하여 아들을 낳는데 처녀가 쇠퇴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처녀 잉태 동정녀 탄생이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 처녀가
사람이 하나를 낳는 거예요, 지금? 처녀가 한 아들을 낳는다고요. 근데 그 이름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런다는 거지. 그 처녀가 하나를 낳은 거지.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걸어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요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낳았노라 했단 말이죠. 예. 하나님 공개적으로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가 아직 말할 때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 덮더니 보라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므로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신의 독생자가 바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원래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그 아들 독생자라고. 자, 이분이 누구신지 더 알고 싶다면 이제 이사야 9장 6절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태어났고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태어났어요. 마리아에게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한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를 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놀라우신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신 분이죠. 놀라우시니 이름이 놀라우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한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불릴 것이다.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아브라함의 시오 다윗의 시인 한 처녀에게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자기 위해 아브라함의 피를 취하셨고 우리와 같은 살과 피를 취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형체로 계신 분이며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분의 영광의 광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스스로 무명한 자가 돼서 자기 위해 종의 형체를 취하셨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절 율법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의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 자신의 독생자를 말이죠.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자신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랬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이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독생자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을 보내셨다고요. 보내셨다.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낳으신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스러워 올려져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그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 그분은 처음부터 계시던 말씀이고 뭐였다? 하나님이셨죠.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슬픔과 죄와 불법을 자신의 몸으로 담당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감정을 몸소 느끼시고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것은 우리와 같은 사람, 같은 형제가 되시고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육체가 되신 거죠.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 보내셨다. 이 말은 뭐냐면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충만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자신의 아들이 뭐죠? 독생자, 자신의 독생자를 말이에요. 자기 품속에 계셨던 독생자를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이는 우리를 율법의 저주와 율법의 권능과 정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예수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얽매던 속박의 멍에를 모두 끊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마귀들은 그분을 알아봤습니다. 부정한 영들도 그분을 보면 그분 앞에 엎드려 소리질러 이르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외쳤습니다. 저는 성경의 몇 곳에 이런 장면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마귀들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존재들인데 정작 자기 자신들은 주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4장 41절에 마귀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며 그분께서 그들을 꾸짖으사 그들이 말하는 걸 허락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그리스도인 줄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알았다. 누가? 마귀들이 알았다고. 부정한 영들이 알았다고. 부정한 영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았다고요. 그거 희귀하죠. 맞죠? 당연히 알죠. 근데 마귀들은 사람들의 그 예수를 못 믿게 하고 가리고 속이고 하는 존재인데 자기들은 정작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랬단 말이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하나님이 친히 증언하셨습니다. 천사들이 증언했습니다. 마귀들이 외쳤습니다. 침례 요한이 증언했습니다. 성경이 그분을 증언했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그분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그분을 증언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거듭난 성도들이 그분을 증언합니다. 그분은 뭐다? 하나님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은 주요 그리스도시다. 주 예수 그분이 바로 나의 주시오 나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이게 어떻게 나오는 것 같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시다. 그 도마가 당신은 참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이 아니면 우상 숭배자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우상 숭배자 되는 거죠. 사람을 걸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다면 그보다 더 신성모독적인 게 없는 거지.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렇게 증언한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해주신 분, 그분이 참 하나님인 걸 알게 해주신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쪽은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 부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진실로 예수님 나의 주시다 나의 그리스도다. 이거는 그게 바로 구원의 강력한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내 마음속에 내 속에서 예수가 누군지가 내가 이게 마음으로 믿고 내가 입으로 증언이 돼. 입으로 이걸 시인을 할 수 있어. 그건 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이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거듭난 성도들이 예수가 누구신지를 자꾸 증언하는데 예수는 그냥 성인이나 종교 창시자가 아니고 예수는 주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분을 죽음에 내주셨다. 그분을 어린 양으로 주셨다. 희생물과 허물로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그분을 내주셨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분을,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독생자를 말이죠.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셨다고. 뭐 하기로 내주셨어요? 예, 죽음에 헌물로 내주셨다고.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물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심으로 본을 남기시고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위해서 드러나셨습니다. 베드로전 1장 20절에 참으로 그분께서 세상에 창건이 전에 미리 정하여졌을 때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너희를 위해 우리를 위해 드러나셨다고. 왜?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고 모두가 구원받도록 모두가 영생을 얻도록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얻도록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주셨고 그분이 드러나셨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건 뭐냐? 자신의 독생자를 주신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주셨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그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뭘 줬다는 거예요? 예. 돈을 준 게 아니에요. 자신을 주셨느니라. 자신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구원의 수단, 구원의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주셨다. 보내셨다. 응? 그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분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그분은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생명의 길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나느니라.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라고. 생명을 왜 주시겠어요? 살라고 주셨지.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그분 독생자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우리를 향해 나타났다. 예수님을 주셨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신격에 충만한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 예수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주셨다. 모든 걸 함께 주시지 않겠느냐. 당연히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는데 예수님 주셨다는 말은 모든 걸 다 주셨다고요. 모든 걸. 그래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 사랑이 나타났어요? 예, 하나님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의의 길입니다. 그분은 진리의 길입니다. 그분은 화평의 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길이십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다네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죠. 예수님 하나님이라고요. 예수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몸을 주었습니다. 자신의 피를 주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위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자기를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나도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생명을 내놓느니라. 양들을 위해 생명을 내놓느니라. 주님은 생명을 내놓으셨다. 주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면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골로새 1장 22절 이제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너희를 그분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제시하려 하셨으니 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에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시고 그분께서 죽으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서 많은 일을 하셨지만 죽으심을 통해서 한 일은 더 많습니다. 더 크고 많아요. 죽음을 통해 하신 일,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면됩니다. 죽음을 통해 우리의 육신, 죽음을 통해 우리가 해방됩니다.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했잖아요.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와 우리 원수되게 하는 모든 것 다 멸해집니다.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가 멸합니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죽음의 속박에서 건져내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또 죽음을 누려야 평생도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니라. 건져내려 하심이니라. 죽음을 통해 주님께서 죽음의 권능을 가지냐 마귀를 멸하시고 그 사망의 속박에 매인 자를 건져내려 하신다. 건져내려 하신다.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믿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를 모르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할 때 I am that I am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아주 독특한 말이죠. 그냥 I am 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5절 바로 I am sent you. I am sent thee. I am인 분께서 너를 보냈다. 이렇게 돼요. 그 I am이 주의 이름이란 말이죠. 근데 I am that I am이라고 했거든요. 그 I am 3장 14절에서는 I am that I am이라고 그랬고 3장 15절은 그냥 I am이신 분께서 이랬단 말이죠. 그 I am이 주님인데 앞에 I am that I am 즉 I am이니라. 이 말이에요. I am 곧 I am이니라. 그 I am I가 아니고 I am that I am이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셨는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I am that I am인데 앞에 I am은 I am that I am 앞에 I am 두 번 나오죠. 앞에서 I am은 주 하나님이에요. 내가 I am이신 분 나가 한 말이에요. 즉 또 I am이냐. 뒤에 있는 I am은 신약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I am은 즉 I am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I am that I am 할 때 그 I am이 누구신지를 다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자신 누구인지를 말씀을 해주시면서 자기 이름을 계시하시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이 거기서 계시된 I am임을 I am이라는 걸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이 바로 구약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분명히 밝힌 동시에 우리에게 무엇이 되는지를 계시해 주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요한복음 그 유명한 seven I am이 나옵니다. 물론 seven이 넘는데 이제 우리 주로 7개라 그래요.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빵이니라. 요한복음 6장 35절, 41절, 48절, 51절.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빵이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나는 양들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는 생명의 빵이라. 그 예수를 통해서 누구나 영존한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를 통해서 어둠의 왕국에서 빛의 왕국으로 옮겨진다 이거예요.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가 된다 이거.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거. 응? 나는 양들의 문이니라.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들어가고 나온다 이거죠. 예수님이 바로 the door 문이다 이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요. 선한 목자는 양들이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고. 사꾼 목자는 양들을 버리고 도망을 가지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생명을 내놓는다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나를 믿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는 길이요. 이게 I am the way, I am the truth. 예수가 길, 예수가 진리, 예수가 생명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생명 다른 거 없어요. 예수가 있는 사람이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예수가 the way입니다. 길이라고. 여러분이 먹고 싶은 거 있죠? 도달하고 싶은 거. 그럼 내가 LA를 가려면 LA로 가는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5번 프레이를 타든지, 이렇게 가는 길이 있잖아요. 5번 타고 가면 된다고. 15번 타고 가면 어디로 가고, 그런 거 있죠. 거기 어디 도착한단 말이죠. 그럼 내가 하늘로 가는 길은, 예수가 하늘로 가는 길이래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예수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내가 좀 행복을 누리고 싶어요. 행복으로 가는 길이 뭘까? 예수가 행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성공에 이르는 길은 예수가 성공에 이르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에 도달하고 싶어도 내가 진짜 복 받는 길을 알고 싶다. 예수가 복 받는 길이에요. 다른 거 예수가 복 받는 길이에요. 야, 내가 진짜 여기서는 제대로 알고 싶다. 뭐가 진리일까? 예수가 진리야.
뭐 다른 거 없어. 예수가 진리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I am that, I am that. 그리고 뒤에 I am that 뒤에 I am이 뭐라고요? 바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빵, 세상의 빛, 양들의 문, 선한 목자, 부활, 생명, 길, 진리, 참포도나무. 그 예수님이 바로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동격이죠. 이외에도 I am으로 시작하는 자에 계시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는 주님이 나에게 무엇이 되는가를 알려주는 알 수 있는 첩경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 하나님의 품속에 계시던 독생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The angel of God, the angel of the Lord, 주의 천사죠. 천사들은 많이 있고요. 그건 주의 종들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가룟 유다는 적그리스도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제 뭐든지 다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뭐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권능을 얻고 싶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싶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싶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하나님의 오케이. 그 답은 딱 하나입니다. 뭐라고? 예수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지금 말은 다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모든 거라고.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신격에 충만함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독생자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다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고 하면 말이 정확히 맞는 거죠. 나와 아버지 하나예요. 둘이 아니라 하나가 맞아요. 하나는 이 셋은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신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한다. 이 맞는 건 these three are one. 오케이, 맞는 말. 우리가 그 삼일체를 정확히 이해하는 거죠.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머리 생각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 마치 이거 육각형 맞추는 거 뭐라 그래요? 난 잘 못 맞추는데 어떤 애들 되게 몇 초마다 막 맞추던데. 그럼 못 맞추는 애들은요, 이쪽에 맞추는 이쪽 면이 안 맞고, 이쪽에 맞추고, 이쪽이 안 맞고, 그래, 한 종류도 못 맞추거든요? 응? 한 종류도 못 맞춰. 그럼 뭐라 그러지? 예. 그거 못 맞춰요, 보면. 근데, 삼일체 논리도 말이죠. 논리적으로 하면, 이렇게 비유하면, 좀 맞아 들어가는 것 같은데도 이쪽도 안 맞고, 이쪽으로 좀 하면 이쪽이 안 맞고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아이고, 삼일체 내가 설명을 못 하겠다. 삼일체 솔직히 그냥 믿지. 내가 이해는 못 하겠다. 그러면 굉장히 많아요. 솔직히. 근데 저는 굉장히 쉽게 이해하는데, 나하고 이야기하는 분들 보면은, 자기 솔직히 모르겠다 그래요, 대부분. 모르겠다 그래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은 여자의 씨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적대감을 두리니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하시고,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여자의 씨라고. 여자의 씨라는 말은 뭐죠? 처녀 잉태, 동정녀산, 여자에게 태어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라. 이건 사인이라고요. 보라, 처녀가 소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자는 본래 씨가 없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여자의 씨라고 말한 것은 동정녀산을 언급하신 겁니다. 아담의 혈통이 아닌 하나님의 혈통을 통해서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이는 약속의 자녀란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들이라 말씀하지 않고 분명히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씀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둘째 사람으로서 하늘에서 났습니다. 하늘에서 나신 분. 모든 사람은 다 땅에서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늘에서 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목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과 베드로전서 5장을 펴면 예수님은 한 목자이시다. 양들을 위해 생명을 주시는 선한 목자. 다시 오셔서 상급을 주실 목자장. 예수는 우리 혼들의 목자, 혼의 목자. 예수는 목자인 동시에 양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 어린 양. 어린 양을 하나님께 매달 제단에 드려바쳤죠. 짐승을 바쳤다고요.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께 주신 어린 양,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걸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 어린 양이시로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는 우리의 final sacrifice, 마지막 속죄 헌물이다. 마지막 희생 헌물이다. 최종 희생 헌물.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 뭐 죄로 인한 희생물은 남아있지 않다. No more offering for sin. 더 이상 죄로 인한 희생물은 남아있지 않고 왜 남아있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고? 세상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 어린 양. 주님께서 다 제거하셨다. 예수님은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된 것이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바로 예수님은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입니다. 예수님은 도살당한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덕을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유월절의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다고. 우리 바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그 피를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예. 그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한 희생물이 되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만 어린 양이 아닙니다. 왕자 가운데 있는 어린 양입니다. 하늘에도 어린 양. 계시록의 어린 양이란 말이 엄청 나옵니다. 그분은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왕자는 어린 양이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위했으니 그 자신의 독생자, 자기 품속에 계셨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보냈다. 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아들 주셨다. 주셨다, 내주셨다, 보내셨다, 죽으셨다. 전부 다 이거 표현법만 다르지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바로 처음부터 얘기했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셨고 하나님이셨더라. 아버지 한 계신 하나님이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 1장 2절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다시 자신의 독생자, 구원의 수단으로 그분을 통해 우리가 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고, 그분을 통해서, through him, through Christ.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그분을 통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예수님을 통했어. 우리의 모든 일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모든 것에 뭐다? 길이시다. 예. 하나님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모든 게 그냥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전달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중보자, 중재자라 그럽니다. 그분이 그래서 길이신 거죠. 대제사장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의 수단,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 자신의 독생자를 내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건 한 시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평생 설교가 사실 이거 하나죠. 평생 주제가, 설교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자신의 독생자이고, 다음 시간에는 주셨으니 요걸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거 한 시간 하고, 하나님께서 자신 독생자를 주셨는데,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시다.